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들은 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출하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의 협박, 겁박,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빌라도의 예수님의 재판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형벌로도 빌라도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도 무죄였습니다. 무혐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확신하며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 또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말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내 권세는 그 위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면서 이 넘겨준 자가 가야바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죄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무죄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석방하고 자유의 몸을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는 양심의 대가 지불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이 아님을 알고 무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빌라도의 총독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의 양심 안에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고민은 그냥 일상적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실제의 고민을 넘어서 그의 인생이 걸린 고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대중들의 겁박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의 겁박은 무혐의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재판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정말 고민한 그의 흔적이었고 또한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이 일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합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발목이 잡혀 예수님을 놓아주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논증은 예수님을 풀어주면 안 된다. 자유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역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대역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외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어서 석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현장에 무리들에게 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선명한 논증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석방을 해야 되느냐,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게 되면 자신의 양심은 편합니다. 그러나 국가 배신자의 프레임에 빠져서 형벌이나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런 자칫 책임을 넘어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벌해야 될 경우에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게 되고 반면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양심이냐
실제적인 처벌이냐, 양심이냐 처신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빌라도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적 양심이냐, 아니면 나의 삶의 안일해주의냐, 내 명예, 내 현실, 내 자리, 내 위치, 내 직위를 걱정하며 무사 안일주의로 인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진리대로 얘기하고 싶은 양심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내 정체성, 직장 선교사로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신분이 탄로날까 봐 그것을 얘기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을 때 내 신앙의 양심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내게로 올까 봐 아무 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양심과 신앙 간에 대치되는데 무리의 결정을 두려워하여 안일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최종적 판결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는 어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근무지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두 내가 현실 타협하면서 그냥 묻혀있는 신앙인으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른 진리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지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처단한 사람, 예수님을 나쁘게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속에서 과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첫 번째, 그의 인생은 기회의 은혜였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지금 돌을 깐 뜰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관으로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내용을 아는 우리는 그를 심판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심판주시였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재판은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두 번째로 묵상해 보면 빌라도는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셨고 갈기갈기 온몸이 찢으셔서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잘 걷지도 못한 채 눈은 퉁퉁 부어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를 치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자신은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스스로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신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닌 빌라도의 이 결정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치근한 마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얘기하면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대한 힘듦,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뇌하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치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재판 과정이 진행되며 백성들은 막 야유하는 상황 속에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예수님은 그 판단하는 빌라도, 마지막 재판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허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한 한 사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며 눈물 짓고 있다라는 것, 선택하면 손해가 되는데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생계와 직업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커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치근함을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처벌받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자신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해버리는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이렇게 흘러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빌라도 한 사람에게도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빌라도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불쌍하게 여겨주셨던 예수님 앞으로 나가 처절한 내 위치를 보며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빌라도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죄인입니다. 나의 결정에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하며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같은 모습, 주님, 나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나약한 죄성의 일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재판 태도를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컴플레인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 재판석에 착석했습니다. 요한은 이때 말하기를 이 일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 제6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식의 시간을 써서 마가복음에 표현되었던 오전 9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여기 너희가 그토록 말했던 왕이 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새벽에 밤새 고문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던 볼품없는 왕이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너희의 여기에 왕이 있다라고 조수 섞인 말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없이 하소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 또한 위선적이었죠. 거짓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생명을 뺏고자 하는 술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도 우리도 무리의 유대 군중 무리처럼 없이 하소서, 없애주소서, 없이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제해버리고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왕을 배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석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석에 돈이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석에 자녀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석에 나의 커리어와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마음의 상석에 예수님의 앉을 자리가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가이사밖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없이 해달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경건한 민족이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요,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앞에서 그들은 왕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없애달라고 그들과 상관없는 아우성으로 빌라도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이 왕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알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그대로 살려고 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국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을 보면서 누구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넣은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는데요. 어제 수요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어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새벽의 시간들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이 찬양을 들으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치근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처벌과 재판 가운데 외침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왕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속에서 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깨어진 관계,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왕권 민정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우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심정으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